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참 축복받은 나라죠. 그래서 5만 5천, 한 5만여 교회가 있어요. 5만여 교회가 있고 우리 성결교단 중에 우리 서울지방의 교회는 54개 정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작은 교회들 우리 송년회 밤을 우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 쌀도 나눠드리고 또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많이 지원을 해준대요. 근데 1등이 뭔지 알아요? 1등이 제주도 여행권이야. 제주도 여행권 50만 원 상당히. 그래가지고 애들 다 끌고 가려고. 야, 표 받아놔. 표 받아놓고 그 추첨 내가 하니까 너희들 기도 열심히 해. 그러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다 모여서 하고 우리 성도는 우리 대한민국에 1000만 정도 되죠. 실제로는 한 700만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실제로. 그리고 교회가 겹치는 경우도 많아요. 뭐 여기도 등록해 놓고 저기도 등록해 놓고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따지면 굉장히 적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1000만이라도 4천만이 예수를 모르는 거죠. 4천만이. 그리고 70억 인구로 따져서 20%, 30%가 기독교인이라고 치면, 그렇죠? 7, 3, 21, 20억 정도만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이고, 나머지 50억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탄이 바로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 성탄절이 너무나 많이 퇴색됐죠. 저희 어렸을 때요, 성탄절에 기억해 보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때 막 교회 청년들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찬양 드리고 그리고 촛불에 그 종이컵에다가 초를 껴가지고 촛불을 킨 다음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성탄송 불렀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불렀어요. 그때 보면 알 수 없게 참 마음이 그렇게 설레고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그렇게 마음에 기다려지고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근데 지금은 예수님은 쏙 빠지고 이제 낭만적인 연유로 탈바꿈이 되어버렸어요. 더군다나 이제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나죠. 지금 뭐 크리스마스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노랫말 가사들을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이 연유로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그 마이클 부블레라는 미국의 가수가 있어요. 그 친구가 부른 노래 가사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이제 제법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네요. 거리가 빛이 나고 있어요. 지팡이 모양의 사탕과 은색 실로 빛이 나요. 장난감들이 상점에 가득해요. 이런 노래예요. 이런 노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좋아했던 우리 머라이어 캐리의 또 노래가 있죠. 그렇죠? 한참 울려 퍼지는 그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를 보면 난 크리스마스에 많은 걸 원하지 않아요. 내게 필요한 건 오직 당신뿐이에요.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선물 따위 관심 없어요.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 난 당신을 더 사랑해요. 이런 내용이에요. 또 저 어렸을 때 조지 마이클의 라스트 크리스마스 지금도 많이 울려 퍼지죠. 라스트 크리스마스 뭐 이러잖아요. 뭐 나나나나 이러잖아요. 그 가사가 뭔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예, 크리스마스 때 작년 크리스마스에 채인 사람이 올해는 더 좋은 사람 만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에요. 지난 크리스마스에 난 그대에게 내 마음을 줬었죠.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그대는 내 마음을 버렸죠. 올해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게 난 특별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줄 거예요. 이런 가사가 우리 라스트 크리스마스의 가사입니다. 여기 어디에도 예수님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연인들의 낭만과 사랑만이 가득합니다. 우리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도 그리스도와 예배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란 뜻이 크리스마스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그 속에 이제 여인들의 낭만과 사랑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란 제목으로 성탄의 참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참 의미는 뭘까요?
성탄은 사실 정말 놀라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날이 이 성탄절이에요. 그동안 말로만 듣던 신화라고 치부했던 많은 신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화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난 사건은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눈앞에 나타난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은 놀라운 날이에요. 어찌 보면 성탄절은 우리의 옆집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30여 년 동안이나 우리와 동고동락까지 하셨어요. 내 옆집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라 아무리 말을 하여도 그 존재를 부인하고 세상 속에서 사랑을 찾아 헤매고 우주 속에서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주선을 쏘아 올리며 과학자들은 인류의 기원을 찾고 있는데요. 인류의 기원을 우주에서 찾는데요. 왜? 외계인이 인류에게 문명을 갖다 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발전된 문명이 인류에게 갖다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집에 계신데, 신이 내 옆집에 계신데 지금 우주선을 쏘아 올리면서 엄한 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 그 진리를 부인하고 믿지도 않은 채 엄한 것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사랑은 지금 내 옆집에 있는데 참사랑을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신이에요. 예수님이 신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30여 년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태초서부터 우리와 함께 태초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그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 말씀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절 3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라는 이 3인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제2 위기오기신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셨던 분이고 온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다윗이 나를 보고 주라 고백하였다. 나는 태초부터 있었고 하나님은 나와 하나이니라. 곧 내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말해요. 네가 나이 30살밖에 안 먹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어디서 거짓말을 하냐 하면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죽이려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에서 59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서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주전 2000여 년 정도에 있었던 사람으로 추정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해요. 나는 하나님이다. 근데 얼굴 까무잡잡하고 깡 말라가지고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얼토당토하고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그 형제와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예수를
미쳤다라고 생각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돼 놓고는 마리아도 의심했었어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어마어마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나이 30밖에 안 돼놓고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대냐? 너 미쳤냐?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냐? 너 목수잖아. 네 아버지는 요셉이고 네 어머니는 마리아고 네 형제들이 지금 이 동네에서 같이 사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주님께서 말해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이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존재가 진리예요. 그 존재가 참이에요. 그가 말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왜? 인류의 역사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모든 증거는 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그냥 와인이나 즐기고 있는 그런 낭만의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나타난 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신이 있는가? 신이 있는가? 아니, 신이 있었는데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30여 년 동안 함께 하셨는데 어디 안개 속에 잠깐 희뿌옇하게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30여 년을 내 옆집에서 살았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헷갈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부자 관계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 성령님은 뭔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 이런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네. 그러면 엄마는 누구예요?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먼저 예수님께서는 육신적 의미의 임신과 출산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상적인 부부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마리아의 몸을 빌렸기에 육신의 몸을 입으셨던 거죠. 그때서부터 제2위격이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자, 우리 그 장면을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예수님을 예언할 때 예수님을 요셉의 후손이라 말씀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후손이라 말하지 않았고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씨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존재가 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기에 그는 이때서부터 제2위격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나신 것이 된 거예요. 그때서부터 제2위격이신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 명명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구약 때 성자 하나님은 아니셨죠. 구약 때는 동일 본질의 제2위격이신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구약 때도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구약 때도 육신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야곱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야곱이 예수님과 씨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새 나그네로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여호수아도 만났어요. 군대 장관으로서 여호수아를 만나셨어요. 그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약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비루셔서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어린아이로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때서부터 성자 하나님이라 명명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나 그의 존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완전한 하나님으로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에 죄가 없는 유일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 위에 세 인격의 하나님이시되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그분들은 각자의 인격성을 갖고 계신 세 위격의 하나님이시되 한 분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세 인격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한 분이지? 삼위 어떻게 하나가 되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양태로 존재하고 계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 본질의 하나님으로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제2위격이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여기시며 겸손하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한 어떤 존재도 아니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이죠.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요. 내가 어찌 아버지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냐? 그래요. 그때도 사람들은 또 돌을 들어서 예수를 죽이려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이 30살밖에 먹지 않은 목수이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얘기하자 그들은 신성모독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초자연적이고 초과학적이고 초현실적인 존재로서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셨습니다.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어요. 사람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사람은 죽었다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0여 년을 살고 계시면서 그의 기적과 능력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 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입증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에는 놀라면서도 예수의 존재는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도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 빌립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릎을 치시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30여 년을 함께 했는데 나를 봐놓고는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성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한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 눈앞에 신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되셔서 온갖 기적으로 그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모습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입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하나님 되심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는 자,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 되심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진리를 찾을 필요 없어요. 우주를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얼토당토한 말들을 하고 다녀요. 뭐 화성에 물길이 있다. 화성에 뭐 어떤 흔적이 있다. 아무리 뒤져보십시오. 외계인이 있나. 하나님이 창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외계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온 인류의 생명체는 지구에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고 우주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이는 하나님의 증거일 뿐이지 그곳에 또 다른 생명체와 문명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옆에 하나님이 있어 놓고는 내 옆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지를 못하고 온 세상을 헤매고 다니며 진리를 찾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 앞에 이제 앞으로 10일 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성탄이 우리에게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성탄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더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무슨 진리를 더 찾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더 찾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말씀 속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가 그것을 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역사가 되지만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바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6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죠.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송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됐지만 목회자가 되고도 지금도 어색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오면 자매님, 형제님 이걸 못하겠어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나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왜 우리가 형제 자매죠? 우리가 서로 성도 다르고 우리가 태어난 아버지 어머니도 다 다른데 왜 형제 자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게 됨을 우리에게 예표하여 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영생을 얻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신분적인 의미는 이제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형제처럼 여기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왜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은 영생을 얻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날이 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날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형제요 나의 친구처럼 여길 수 있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것은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제 변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길 수 있는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권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소식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50억의 인구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때가 되어서 이제 생명이 다하는 날이 되고 있어요. 그들은 다 어디로 가고 있나요? 그들은 다 무엇을 찾고 있나요? 온 세상 속에서 엄한 사랑을 찾아 헤매고 엄한 진리를 찾아 헤매며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아버지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었고 예수님의 참 아버지는 우리 성부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존재하시지만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또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온 세상에 전해야 하는 거예요. 온 진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이 세상에 전해야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마국간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여기고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과 같이 우리는 성탄의 참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참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나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음을 믿으며 그 권세를 가지고 전진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